오늘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에 이 40편 말씀은 네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단락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말씀에 보면은 시편 140편에 나를 보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140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을 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그를 어렵게 했던 사울 왕, 그리고 또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압살롬의 배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그 일생 속에서 끊임없이 이 다윗의 대적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그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이, 다윗이 말하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들은 강포합니다. 또 그들의 말과 행동이 거칠어서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 그들의 중심에는 남을 해하고자,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늘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여서 악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이 악한 말들을 함으로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교만하죠. 사람들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자신만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이 악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름 아닌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금 너무나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구해 건져 주시옵소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보전하소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에 나를 좀 보전하소서, 나를 보전하라는 말을 두 차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전하소서라는 말은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악한 것들이 또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려고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전하여 주셔서 온전히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공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낭망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또 소망을 잃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악인들이 이 다윗을 어렵게 할 때에 다윗이 취한 행동은 바로 간구함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두 번째 단락은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윗은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언제나 내 말소리에, 내 기도에, 내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늘 이 다윗과 다윗의 간구함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떤 상황 또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묵상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기 전에 목자였을 때, 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골리앗을 물려쳤을 때에도, 또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언약궤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쁠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이죠. 사울에게 쫓길 때에,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또 그 여러 가지 대적들에게 쫓길 때에도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8절 그리고 말씀을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행하였습니까? 사울 왕과의 전쟁도 그랬고, 블레셋, 모압, 아람, 에돔과 같은 여러 나라를 통해서 늘 전쟁의 삶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의 일생의 그런 체험 때문에 그는 바로 과거에도 나를 지켜주셨고 또 현재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공경에 처했을 때에 그가 행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다윗은 그 어려움을 처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행한 해결책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공경이 없을 수가 있고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므로 간구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의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하면서 나를 애워싸는 자를 덮으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말씀에 보면은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어떻게 그를 공격했냐면 입술로서 공격했어요. 말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악인들이 이 다윗을 공격했는데 말로써 그를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말로써 그를 공격하고 말로써 그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선한 사람은 이렇게 덕을 세우고 말로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고 또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반면에 악한 말을 하는 자는 다른 그것이 오히려 그 모든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말 때문에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로 사람들이 우리를 악담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저도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릉에 있을 때였는데요.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참 좋은 교회였는데 한 가지 흠은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으로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헐뜯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강릉교회 부교육자로 부임하게 됐는데 이제 장로님 척에 있는 그런 성도님께서 저를 이제 신천지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고 어려웠던지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피할 방법을 주셔서 제가 지혜롭게 잘 나올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를 공격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을 공격해서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악한 말로 어렵게 하고 또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9절 말씀처럼 나를 애워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나를 고난의 때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바로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담할 때에 나를 힘이 되어 주신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12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고난당한 자를 변호해 주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말 때문에, 악인들의 말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애워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다윗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야,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악담으로 나를 공격하고 전혀 말로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바로 그 고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라서 깨달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요. 다윗이 일생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뿐인데, 단지 이겨서 승리했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좋아하니까, 인기가 점점 좋아지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십 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얼마나 이 사울 왕이 답답했는지, 왕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악한 일을 했나요?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인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격하는 자를 애워싸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고난당한 자는 나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렸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만큼 힘이 되어주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공경에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변호사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저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보니까 막 예나가 나오는 거예요. 예나가 나오면서 아빠 누가 내가 열심히 그린 그림을 다 이렇게 찢어놨어 라고 얘기하면서, 아빠 내가 보니까 오빠가 아까 내 방에 들어가서 있었는데 오빠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예은이가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 아빠 나도 생각하기에 예준이가 그 방에 있었는데 예준이가 그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준이가 막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방에 있기는 했는데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면서 억울해서 답답해서 눈물을 막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우리 사모가 이제 요리하면서 이제 식사를 준비하면서 딱 한마디 했거든요. 아니야, 아까 엄마가 보니까 예준이 그러지 않았어. 딱 한마디 예준이를 변호하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한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공경에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쟤 그렇지 않았어, 쟤는 의인이야, 쟤는 내 하나님의 내 자녀라고 한마디 변호해 주시면 모든 상황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오늘 시편 140편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한 만화가 있더라고요. 이 한 그림에 오늘 드린 모든 말씀들이 다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에 보면은, 그림을 보면은, 자,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죠. 강포한 자, 또 교만한 자들이 공격합니다. 말로써 독을 내뿜고 공격하는데 고난을 당하는 자, 또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로막아 주시고, 불길을 불길을 보면 변호,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 우리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오늘 들은 말씀이 이 그림 하나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특별히 말로서 내 마음을 낙담케 하고 힘들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애워싸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